야고보서 1장 우리 1절로 4절까지 그리고 앞에 자막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 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아멘. 우리 바꿔서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1절 읽고 이렇게 읽는 것은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직접 잘 받으셔야 설교를 들을 때 더 은혜가 되기 때문에 말씀이 능력이니까 말씀을 잘 보시도록. 자, 여러분이 1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어떤 능력을 자에게 만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그렇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앞뒤로도 인사하세요. 앞뒤로도. 예,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예, 잘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한춘숙 집사님이 오랫동안 이렇게 투병하시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기도 너무너무 많이 해주시고 또 우리 권사님들이 격려해 주시고 또 만나 주시고 참 또 셀에서 이렇게 기관에서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회복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이렇게 교회에 또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한번 우리 일어나시면 우리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금 지나면 저 모자도 이제 벗을 거예요. 예, 그 투병이 심하면 머리가 참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한번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교회는 소리다. 교회는 뭐다? 소리다. 좀 이상하죠? 자, 한번 보세요. 교회에 오면요, 소리를 내야 돼요. 뭘 내야 돼요? 소리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소리를 안 내는 사람 보세요. 찬양하는데도요 그냥 가만히 구경하고, 기도를 하는데도요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도요 한마디 아멘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 물론 뭐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교회는요 찬양 소리, 따라서 합시다. 찬양 소리. 네, 소리를 내는 거예요. 기도도 보세요. 기도도 내게 부르짖으라. 물론 묵상 기도도 하지만 성경에 보면요 소리 내서 기도 부르짖어요. 기도, 따라서 합시다. 기도 소리. 뭐예요? 소리예요. 소리. 말씀도요 소리예요. 소리. 유대인들은 묵상을 입으로 흥얼거리다, 입으로 중얼거리다, 입으로 반복해서 이 읊조리다. 이게 묵상이라고 하는 원어의 뜻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런 빵모자 같은 거 있잖아요. 이 빵모자 쓰고 그 통곡의 벽에서요. 이게 뭐냐면 모세 오경을 읊조리는 거예요. 모세 오경 그 약속대로 하나님. 그래서 말씀도, 따라서 말씀도 소리다. 그래서 여러분 소리를 많이 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소리를 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자기 마음이 열려지기도 합니다. 저하고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얘기를 하면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면 아멘으로, 무엇으로? 아멘. 자, 지금도 아멘 해보세요. 아멘. 아멘. 자, 벙어리 빼고 아멘. 벙어리 없죠? 우리 옆 사람 보고 아멘.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그래서 소리가 충만한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또 찬양할 때도 소리, 기도 소리, 말씀 소리. 결국은 교회는요, 이 소리가 가득 찰 때, 이 영의 소리가 가득 찰 때 하나님의 교회가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조금 굉장히 좀 예민한 설교를 제가 하려고 합니다. 뭐에 대한 거냐면 시험에 대한 거예요. 시험. 따라서 합니다. 시험. 저도 시험을 받습니다. 저도 시험을 당합니다. 누구 때문에? 여러분들 때문에. 아니에요. 근데 사실 또 당할 때도 있고요. 또 저 때문에 여러분이 시험을 당할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 서로 시험을 주고 받고 이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오늘 이 모든 시험은 모든 사람에게 다 온다. 시험을 안 당하는 사람 있다 없다? 대답해 주세요. 소리라고 그랬어요. 시험 안 당하는 사람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다 시험 당해요. 다 시험을 당해요. 교회 밖에서도요, 시험 당해요. 가정에서도요, 말 주고받다가 가족끼리도 시험 당할 수 있어요. 직장에 가서요, 얼마나 많은 시험을 당합니까? 사업하다가 얼마나 마음을 많이 다칩니까?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요, 시험을 당해요, 안 당해요? 당해요. 어디 가나. 그리고 이 시험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시험을 안 당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리고 이 시험은 한 가지가 아니라 오늘 말씀에도 여러 가지 시험. 따라서 합시다. 여러 가지 시험. 여러 가지 시험.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어떤 게 나에게 올지는 몰라요. 예고하고 오는 것도 아니에요. 순서 따라 오는 것도 아니에요. 시험을 오는 걸 보면요, 이 시험은 우리 사람에게는 누구나 연약함이 있습니다. 누구나 부족함이 있습니다. 이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누구나 상처를 받아요. 어려서부터. 그 상처가 있고 또 인간은 원죄로 인한 죄성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시험을 받을 수 있는, 시험을 잘 당할 수 있는 마음의 환경이 조성이 되어 있어요. 누구나. 부족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연약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상처 없는 인생이 어디가 있어요? 죄성이 없는 사람이 그 누가 있어요? 다 이런 연약함, 부족함, 상처, 죄성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상처를 받기도 하고 시험을 당하기도 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한번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은 시험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그죠? 하나님은 시험을 당해요? 안 당해요? 안 당해요. 왜? 하나님은 연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상처 있을까? 없어. 하나님은 상처 없어. 완전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 죄가 없으신 의로우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상처를 당하죠. 그런데 반해서 우리 인간은요,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가 나를 생각해도 한심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든지 쉽게 상처를 받을 수 있는, 시험을 받을 수 있는 연약한 인간인 것을 우리가 인정하셔야 돼요. 자, 그렇게 여러분 스스로가 인정한다면 아멘으로 화답해 주세요. 다 시험 쉽게 받겠구나. 안요한 목사님이라고 계셨습니다. 이 안요한 목사님은 맹인 목사님이세요. 앞을 못 보는 목사님이세요. 앞을 못 보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분이 어느 그 학생들 그 설교회 미션스쿨에 그 초대를 받아서 설교를 하러 이렇게 가셨어요. 강단에서 이제 설교 시간이 돼서 이렇게 강단에 올라오는데, 강단 올라오는 거기에 저런 스탠드 마이크가 있었어요. 근데 이 마이크가 또 켜져 있었네. 어떻게 가이드가 잘못했는지 어쨌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아무튼 이 맹인 목사님이 올라오다가 이 마이크에
머리를 부딪혀가지고 마이크가 떨어지면서 소리가 나면서 거기에 있던 모든 학생들이 안타까움에, 예? 안타까운 소리를. 아무튼 그 사건이 있고 그렇게 마이크가 부딪히고 이제 올라오셔가지고 강단에 서셨습니다. 강단에 서셔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학생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 급히 아침에 준비해서 설교하러 오느라고 안경을 놓고 와가지고 뭘 놓고 와가지고? 안경을 놓고 와가지고 앞을 못 봐서 잠깐 실례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그 얘기를 하니까요, 그 어린 학생들이 맹인인 목사님 다 아는데 안경 얘기하니까 다들 박장대소를 하고 웃었는데 여러분은 안 웃으시네. 아무튼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맹인 목사님이 그 낭패를 당하고 여기 서가지고 참 그 상처가 아직도 있었다면, 자기가 앞을 못 보는 거에 대한 아픔을 아직도 가지고 있고 상처가 있었다면 아마 그 사건 때문에요, 설교가요 제대로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 상처 때문에 학생들에게 은혜로운 그 시간들을 갖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여유 있게, 한번 따라 합시다. 여유 있게 딱 그 안경 얘기를 딱 하시면서, 응? 여러분, 이 안요한 목사님도 그 상처가 있었고 그 앞을 못 보는 그것 때문에 극단적인 생각도 몇 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앞을 못 보는 그 상처와 시험을 통과하니 하나님이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오히려 지금은요, 이 맹인 목사님이 앞을 보는 사람들 앞에 가서, 눈 떠 있는 성도들 앞에 가서요, 오히려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고 천국의 말씀을 전하는 줄 믿습니다. 상처를 극복하고 시험을 통과하는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보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거기까지는 이해가 가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시험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오늘 말씀해 보니까 기쁘게 여기라. 여기가 조금 이상해. 다시 한번 우리 2절 한번 띄워줘 봐요. 2절, 또 성경 펴보신 분들은 2절을 읽으셔도 되겠죠. 자, 2절만 시작. 자, 이 부분이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 부분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시험을 당하거든, 따라서 합시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 여기서 좀 걸리네요. 시험을 당할 때는요, 상처를 받을 때는 먼저 기분이 탁 상해버려요. 감정이 탁 상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속이 상하고 감정이 딱 상했는데 기뻐해라, 기쁘게 여기라, 이거 좀 힘들 것 같아요. 이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 저도 그건 힘든 것 같아요. 노력해도. 아니, 지금 딱 이게 마음이 다쳤는데, 마음이 지금 상처를 받아가지고 감정이 딱 상했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어? 좀 정신이 이상한 사람 아니면 말이죠. 근데 오늘 성경은 그냥 그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3절이 있기 때문에, 3절. 자, 3절 그대로 떠 있네요. 자, 3절을 그대로 읽어. 우리 여자분들만 한번 읽어봐요. 여자분들만 시작. 왜 기쁘게 여기느냐 하는 이유를 여기서 얘기해요. 왜 너희가 시험을 만날 때 기뻐해야 되느냐, 기쁘게 그걸 여겨야 하느냐 하는 이유를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남자분들만 큰 소리로
남자분이 숫자가 적기 때문에 큰 소리로 시작. 별로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뭘 만들어낸다? 인내. 따라서 합시다. 인내. 우리 학교 다닐 때 인내는 아시잖아요. 인내는 근데 열매는 성경 말씀보다 그건 잘 아시네. 그 인내가 언제 나오느냐? 시험을 당할 때, 상처를 받을 때, 그때 인내를 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인내를 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면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는 그 과정이 하나의 인내라고 하는 통로를 사용하셔서 그 과정을 만들기 때문에, 그러므로 시험을 당할 때, 상처를 받을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번 따라서 합시다. 시험을 당할 때, 상처를 받을 때, 그때 딱 여러분이 뭘 떠올려야 되느냐? 지금은 내가 인내할 때다. 어느 할 때다? 뭐 할 때다? 인내. 폭발하지 말고, 그 감정을 표출하지 말고, 그 상처를 노출하지 말고 뭐 하라? 인내하라. 참아라. 인내하라. 근데 그냥 인내하기 힘들어. 기도함으로 인내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인내하기를 바랍니다. 인내하면 그 과정을 통해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도록. 자, 4절 다 같이. 4절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아멘. 자, 우리 두 손 들고 아멘. 그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 뉴질랜드에 가면, 뉴질랜드가 섬나라잖아요. 뉴질랜드에 가면 그 조류학자들이 새를 이렇게 연구를 해봤대요. 숲이 많으니까 자연 환경이 좋잖아요. 새를 이렇게 딱 연구를 해보니까 이상한 걸 발견했대요. 그 뉴질랜드 땅에 새는 분명히 새인데 날지 못하는 새가 5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새는 새인데 날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도 5종류나. 그래서 도대체 이 새들이 왜 날지를 못하는가 연구를 해봤더니 공통점이 뭐냐면, 이 새들이 있는 곳에 이 새를 잡아먹거나 이 새에게 해를 끼치는 천적이 없는 거예요. 다른 동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그 새들이 살기 가장 좋은 환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천적이 공격을 하거나 다른 동물들이 잡아먹으려고 자기들을 해치려고 하거나 그럴 때 이 날개를 써가지고 나무에 올라가든 창공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날개를 쓸 일이 있어 없어? 날개를 쓸 일이 없으니까 이 날개 힘이 쇠퇴해가지고요, 새는 새인데 모양은 새인데 날아 못 날라? 그런 새가 5종. 여러분, 우리가 이걸 새라고 해야 돼? 뭐라고 해야 돼?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이 새들은 시험도 없었고 상처도 없었고 공격도 없었기 때문에 안일한 환경 가운데 그대로 말하자면 퇴화해버린 거예요. 원래 새라면 독수리처럼 하늘을 날고 창공을 날고, 이게 멋진 새 아닙니까? 여러분, 이걸 우리의 이야기로 한번 바꿔봅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요, 그리스도인이 새라면 날지도 못하는 새처럼 살기를 원하겠어요? 독수리처럼 창공을 날아오르기를 원하겠어요? 누구처럼? 뭐처럼?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때로는요, 우리는 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가 있고 상처가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어떤 면에서는 시험도 상처도 그런 고난도 우리에게 유익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고백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오는 시험을 아까 우리 다 이야기했습니다. 누구에게나 시험이 온다 안 온다? 온다. 시험은 한 가지다 여러 가지다? 여러 가지. 어떤 시험이 여러분에게 각각 올지 모릅니다. 이미 저나 여러분은 시험을 다 당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각자의 시험을 어떻게든지 다 당하고 있어요. 어떤 시험이든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그 시험을 당하는데, 큰 종류대로 이렇게 좀 본다면 그 시험이 어떤 통로를 통해서 오느냐, 어떤 통로를 통해서 오느냐. 첫 번째는 사람을 통해서 옵니다. 누구를 통해서? 사람. 두 번째는 환경을 통해서 옵니다. 뭘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세 번째는 마귀의 직접적인 공격이나 시험이 있습니다. 영적인 시험입니다. 다시 한번, 사람을 통해서 오고 환경을 통해서 오고, 영적으로는 누구를 통해서 온다? 마귀를 통해서 온다. 다시 한번, 자, 잘 따라오세요.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누구를 통해서 오고? 사람을 통해서. 뭘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그리고 마귀를 통해서 온다. 물론 마귀가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 사용해서 우리를 공격하기도 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시험을 당하고 있는지 스스로 한번 진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환경을 통한 시험은 여러분의 가정, 자녀, 건강, 재정, 이런 것들이 환경을 통해. 사람을 통한 시험은 사람의 관계 가운데 오는 거예요. 직장 상사와의 관계, 사업상, 아니면 세상에서, 아니 교회 안에서도, 성도 간에도 말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시험 가장 많이 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시험을 당할 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여기라? 온전히 어떻게 여기라? 기쁘게. 따라서 합시다. 기쁘게 여기라. 기쁘게 여기라. 자, 우리 옆 사람 보시고요, 기쁘게 여깁시다. 자, 옆 사람 보시고 시험 당할 때 기쁘게 여깁시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 앞뒤로 보시고요, 시험 당할 때 웃읍시다. 오늘 기쁘게 여기라고 했잖아요. 기쁘게 여기는 것 가운데 하나가 웃는 것이죠. 썩소가 될 수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 기쁘게 여기라고. 근데 왜 기쁘게 여기느냐? 보세요. 시험 당할 그때는 괴롭고 힘들고요, 정말 그 사람이 미웃고 그 환경이 답답하고 그 문제가 나를 그냥 완전히 KO시켜서 힘들게 만들지라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관점을, 시험 당할 때 여러분 관점을요 넓게 봐야 돼. 시험 당할 때 관점을 사람에게 집중하지 말고, 그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그 환경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시험을 당하든지, 누가 나를 괴롭히든지, 어떤 환경이 나를 어렵게 하든지 이렇게 고백을 하세요. 시험 당할 때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이 시험을 통해서 나를 단련시키는구나. 할렐루야. 아멘. 아멘. 누가 나를 단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러면 태도가 달라져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저 사람이 나에게 그럴 수 있어? 이런 문제를 하나님, 하필이면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돼요? 이 문제에 내가 집중을 하고 환경에 내가 붙잡히면 해답이 나오지가 않아요. 사람은 미워지고요, 환경은 이건 그냥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져 가지고요, 어떤 방법이 나오지를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의 시각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욥이 시험을 당할 때요, 항상 그 관점을 하나님 관점으로 바꾼 줄 믿습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의 시험으로,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키는 시험으로 받아서 그
그 시험을 잘 이기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보면요, 이 나를 시험하는 환경이나 사람은 우리를 가르쳐주는 선생님이나 마찬가지. 누구? 선생님 가운데 그래도 좀 급이 높은 사람이 뭐라 그래요? 선생님 가운데 대학에서 뭐라 그래? 교수. 그래서요, 여러분을 시험에 들게 하고 여러분에게 상처를 많이 주고 여러분을 정말 괴롭게 하는 사람은 여러분의 누구다? 교수 아니고 교수님이라고 해야지. 혹시 그렇다고 당신이 나의 교수님 그러지는 말고 마음으로, 무엇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저 교수님을 통해서 나를, 할렐루야, 한 수 가르쳐 주는 거죠. 한 수 가르쳐 줘. 누구를 통해서? 교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교수님이 많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감당할 자신이 있어야 돼. 때로는 그 교수가요, 아주 센 교수는요, 강적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 밖에도 강적들이 많이 있고요, 교회 안에도 강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웃지만 정말 괴롭잖아요. 사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시험을 당할 때는 정말 힘들어요. 아니, 은혜 받으러 왔는데, 하나님께 은혜 받으러 왔는데 교회까지 와서 내가 상처받고 교회까지 와서 내가 힘들고 뭐하러 내가 교회를 다니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마귀가요, 그 시험을 통해서, 그래, 야, 네가 뭐하러 교회 다니냐, 그만둬, 바보같이 뭐 그런 일 당하면서도 자존심도 없냐, 뭐하러 교회 다녀. 그래서 교회 멀리하고요, 교회 멀어지면 하나님 멀어지고요, 하나님 멀어지면 마귀가 성공하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이 시험을 하나님 관점으로 못 보게 하고 사랑 관점으로 보게 하고 환경 관점으로 보게 하고 사건 문제에만 우리의 관점을 두게 만든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시야가 높아질지어다. 우리 시야가 하나님께 고정될지어다. 아멘. 아멘. 따라서 하나님이 저 교수님을 통해서 나를 훈련시키는구나. 아멘. 아멘. 그리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수님이니까요, 존경하세요. 막 미워하지 말고 존경하세요. 그리고요, 그 교수님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뭐요? 기도. 사실요, 우리 모두가 다 교수님들이에요. 상처 잘 주는 교수님들이에요. 다. 지만 몰라. 자기만 모르지 다 상처 주고 상처 받아. 교회는요, 상처 주기도 하지만 치유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은 그게 없어요. 상처만 받아요. 치유하는 데가 없으니까 어디로 가느냐? 그러니까 한잔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야 좀 마음이라도 어떻게 돼요. 교회는 치유하는 은혜가 흐르는 줄 믿습니다. 놀라운 것은 상처로 끝나지 않냐고, 그 상처가 회복이 되면 이 안요한 목사님처럼 그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이 쓰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시험을 당할 때 너희가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앞뒤가 맞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나무가 말이죠, 나무가 자랄 때 언제 자라느냐, 물론 뭐 밤에도 자라고 여러 가지 자라. 근데 식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요, 바람이 불 때 있잖아요. 바람이 불 때 이 나무가 흔들리잖아요. 흔들리는 건 나무로서 힘들겠죠, 말하자면. 그런데 이 흔들릴 때 그때 뿌리들이 내려간다는 거예요. 흔들릴 때, 비바람에 흔들릴 때 뿌리가 깊게 들어간다. 이게 식물학자들의 결론.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당할 수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어떤 시험이 어떻게 올지 몰라요. 큰 시험도 있고 작은 시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큰 시험이 오면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예비해 놓으셨구나. 아멘. 그렇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작은 시험이든 큰 시험이든 어떤 어려움이든 하나님이 예비한 것을 생각하고 미리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지체들로서 그래서 마음의 어려움을 당하면, 시험을 당하면 어느 정도 좀 알잖아요. 아는 분들이 문자나 또 뭐 카톡이나 이렇게 해서 거기에 합당한 말씀, 기도하다가 떠오르는 말씀 이렇게 주면 격려가 되고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은 시험을 당하면 감정이 상하니까 감정을 컨트롤하기가 참 힘들어요. 특히 여자분들은 그렇습니다. 더 감정적이기 때문에, 예민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그 상처를, 그 아픔이 있는 곳을 빨리 떠나오려고 해. 빨리 잊어버리려고 그래. 피하려고 그래. 그건 마귀에게 속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 자리를 피하면 더 큰 강적이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어요. 여기서 이겨야.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큰 시험이든 환경적인 시험이든 사람을 통한 시험이든 마귀가 주는 시험이든 믿음으로 기쁘게 여기면서 모든 시험을 그런 자세로 이긴다면, 그런 자세로 시험을 극복해 가고 통과해 간다면 바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 우리 양무리교회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 분들이 다 그 차원으로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 마귀가 시험 주려고 왔다가 마귀가 시험에 들었어. 왜냐? 이 사람이 시험 안 들어. 마귀가 시험에, 그 차원까지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이 사람 자유합니다. 아멘. 그러려면 교회 밖이나 교회 안에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야 돼. 원수가 없어야 돼. 원수가 있을지라도요, 마음으로요 따스합시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한 수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그 앞에 가서 그러지 마시고 속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할렐루야. 그러면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 인격이, 새로 말하자면 날지도 못하는 새가요 독수리처럼 창공을 향해 날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거칠 것이 없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신앙생활하는데 뭐가 어렵겠어요? 사람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데요, 어떤 사람은 물질에 약한 사람이 있어요. 어려서부터 힘들게 자라가지고 자수성가한 사람들은요, 물질에 약한 사람들 있어요.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요, 자녀 문제만 나오면 그냥 견디지 못해요. 사람마다 시험의 종류가 다양하게 있지만 어떤 시험이든지 하나님 관점으로 나아가게 되면 바로 여러분이 시험 당하는 그게 뭐냐면, 그게 여러분의 연약한 부분이고 여러분의 단점이고 여러분이 열등감을 느끼는 부분이고 여러분이 부족한 부분이고 여러분이 넘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교수님들을 통해서 우리를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설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뭐 몇 달 하다가 말 거 아니잖아요. 평생을 해야 되는데 이 시험은 평생 올 텐데 어떤 관점으로 내가 이길 것인가, 이 시험을 당할 때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할 것인가. 여러분, 오늘 이 시험으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 시험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시험 당할 때 마음이 상할 때 그때는 바로 기뻐할 수는 없어요. 그때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게요,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시선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다시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님 도와주세요. 네. 주님 도와주세요. 지금 이 문제 아시죠? 제가 시험 당한 거 알죠? 제가 지금 아픈 거 알죠? 제가 지금 공격받은 거 알죠? 주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 말은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이 시험을 내가 인내하고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이 시험을 내가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 시험을 이길 능력이 우리한테는 없어요.
우리는요, 죄성이 있고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미웠고 그 사건이, 그 문제가 우리를 괴롭혀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평안하라. 아멘. 그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주님 도와달라고 우리가 엎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그 은혜를 체험하면요, 나중에 나에게 내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도 다 용서가 되어지고, 오히려 그 영혼을 생각하면 감사도 되고 아무렇지도 않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 상처가 오히려 보석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시험을 이깁시다. 기쁨으로 이깁시다. 아멘. 아멘. 자, 설교를 듣는 것은 쉽지만 시험을 통과하는 것은 쉽다, 어렵다? 어려워요. 제가 여러분에게 시험 주면요, 다음 주에 나 교회 안 나와. 딴 교회가 없나? 뭐 충분히 이럴 수 있습니다. 다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럴수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이겨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시험 당했어요, 안 당했어요? 당했죠. 마귀에게 시험 당했죠? 또 예수님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시험, 상처, 시험 받아요, 안 받아요? 얼마나 많이 받아요. 그러나 한 번도 예수님이요, 그 시험에 넘어지지 않았어요. 막 거기 막 격분해가지고요, 너희들 이럴 수 있어, 그러지 않았어요. 충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기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교수님이 교회 밖에서 교회 안에서 어떤 레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더라도 넓은 마음으로 잘 받아들여서 정금과 같이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지만 시험을 잘 통과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팀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준비해 주시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지금 어떤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까? 영적인 시험입니까? 아니면 환경적인 시험입니까? 아니면 사람을 통한 시험입니까? 주님,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시험이 어떤 시험인지를 잘 분별하게 하시고 바로 그 사건, 그 문제, 그 사람에게만 집중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시야를 열어서, 우리 영의 시야를 열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험인 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인내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만드시고자 하는, 독수리처럼 만드시고자 하는 과정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 시험 당할 때 하나님을 향하게 하옵소서. 주님 도와주세요.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사람이, 환경이, 어떤 마귀의 공격과 시험도 우리를 흔들지 못하고 어떤 시험이든지 넉넉히 잘 감당해서 정말 승리하고 또 승리하고 또 승리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변화되어 가는 복된 사람, 복된 심령, 여기 모인 당신의 귀한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